84장 찬송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을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85장 찬송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늘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은 우리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에 천국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고 하면 내 주 예수 모신 그 모든 곳이 언제나 하늘나라 같은 그 은혜와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은 물론이고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항상 주님과 동행할 건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에스겔 15장. 15장은 8절까지 본문인데요.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말씀으로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15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불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그 찬송가 85장은 11세기의 성자 버나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수도사가 예수의 이름에 붙이는 노래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이걸 1800년대에 번역을 해서 노래를 붙인 찬송입니다. 참 좋은 찬양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감격을 구구절절히 잘 적고 있어요. 아니, 그 감격이 예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적 가사들은 버나드가 62세 때 죽음을 며칠 앞두고 지었다고 해요. 죽음을 앞두고 이 찬송을 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믿음인 거죠. 그 시기 그는 병들어 몸이 쇠약해져서 죽을 시간을 계산하는 처지였으나 그 마음에 기쁨이 차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다. 여러분, 이 고백은 그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왔다 하는 체험적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는 이 고백 때문에 그의 평생을 예수를 위한 쓸모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가온 죽음을 제가 어제도 표현해 드린 것처럼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은혜의 출발로 맞이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과 이러한 사랑의 고백을 나누는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풍성한 결실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쓸모없는 포도나무, 그래서 불에 던져 땔감이 될 뿐인 존재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열매 이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쓰이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숲속 모든 나무에 비교해 볼 때 나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존재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특히도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그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우리가 흔히 잘 갖춰지지 못한 무용한 것을 비유할 때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 이게 중국 사람들에게는 주식이거든요. 이게 찐빵인지 만두인지 몰라도 중국 사람들이 만두라고 내미는 걸 보면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밀가루 빵, 그거를 그냥 먹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가 흔히 고무줄 없는 팬티라고도 하잖아요. 그것은 고무줄만 넣으면 그래도 얼마든지 다시 쓸모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야생 포도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자연 경관만 해치고 잘 자라야 하는 다른 나무들을 감싸고 돌아 피해만 주고, 그렇다고 3절 말씀대로 무엇을 제조할 재료로도 쓰이지 못하는 그야말로 백해무익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찍혀서 불에 던져집니다. 신앙의 결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8절 말씀의 표현대로 보면 범법입니다. 범법이라는 건 뭐예요? 법을 범했다,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법칙은 하나님 안에 거하면 결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이상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까지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전도의 결실이 맺는 거예요. 말씀 충만하면 성결과 거룩함의 결실이, 기도가 충만하면 응답의 결실들이, 신앙의 연륜이 더해질수록, 다시 말해서 신앙의 연륜이 많아지면 그만큼 사랑의 결실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잘 되지 않는다면 그건 뭐예요? 범법입니다. 범법입니다. 물론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결실이 맺어지는 시기는 다 달라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농부가 제일 잘 알죠.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제일 잘 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무로서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충만만 채워가면 결실을 기대할 나무로 잘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부흥에 대한 원리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만 잘 갖춰지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다. 우리가 할 일은 부흥이 되니 안 되느니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과연 부흥에 합당한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새 교인들을 보내주실 때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배려하고 그들이 우리보다 나은 신앙을 좀 교훈으로 받을 만한 이 마음의 겸손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제 마음에 이 묵상을 더해 주셨어요. 첫째로는 요한복음 15장의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와도 연관지어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결실의 비결로 말씀하셨잖아요. 저가 내 안에, 내 말이 저희 안에 있으면 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6절에 보세요. 6절 중간에 보면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여러분, 포도나무는 숲풀에 있어야 돼요? 포도원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포도원 가운데 있어야 할 이스라엘은 제멋대로 숲풀 가운데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 주어지는 말씀의 기운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속적 즐거움으로 쫓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게 자유롭고 좋은 듯 하지만 그 생명의 기운을 잃고 말라 죽게 되고 마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 들은 탕자의 비유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85장 찬송의 4절 가사처럼 말로 다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지렁이 같은 존재가 은혜의 구원 안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어찌하든지 그 주님 안에 내 삶을 의지하고 매달려서 그 주님이 열어주시는 미래를 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몹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참 어리석은 질문을 하나님께 한 적이 있어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 육신이 내 심장이 찢어질 만큼 괴로운 이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우리 주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하시더라고요. 찢어지는 내 심장 안에 있지 않느냐. 찢어지는 내 심장 안에 있지 않느냐. 찢어지는 내 육신 안에 있지 않느냐.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좀 무익하고 아무 결실이 없는 듯해도 육신적으로 너무 아프고 힘들어도 물질적으로 곤란하고 답답해도 주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주님만 놓지 않으면 이 미래의 결실은 희망적이다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믿음을 좀 가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절절하게 느끼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 고통의 중심에 우리 주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주님 안에 거하시며 이 기대로 사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포도나무, 결국은 쓸모없어서 땔감이 되고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땔감이 됐다. 이건 그래도 쓰였다는 거잖아요. 그 순간이 마지막이라 좀 아쉽지만 어쨌든 땔감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추위를 덜어주고 음식을 만들고 젖은 옷, 젖은 눈가를 말려줄 따뜻한 재료로 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땔감이 됐다는 것은 징계요 심판입니다. 근데 바로 그 징계받는 자리가 새로운 쓰임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태워져야 되는 거죠. 내가 꺾이고 분질러지고 성령의 불 가운데 던져져 태워지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작은아마 유익된 존재로 쓰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징계의 교훈이죠.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찬송 85장 거기 3절 가사에 보면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어리석음 가운데, 죄악된 가운데, 곤란한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참 회개해야, 그래야 그 어리석은 징계의 자리가 소망이 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회개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풍성한 응답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19살의 외아들을 갑자기 잃은 어느 교우가 이런 고백을 적은 걸 읽어보았어요. 큰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나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나는 교회에도 나가고 헌금도 많이 하고 신자로서의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은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비로소 나는 찬송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들어오고 기도가 솟아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징계가 기회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받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려요. 저리 살면 안 되는데 생각되는데, 저렇게 예배하면 안 되는데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끊임없이 이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가 기회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징계 아래 놓이기 전에
주 안에 나의 자리를 견고히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범법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사람 눈만 피하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어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의 범법을 청산하고 속히 주 앞에 돌아와서 은혜의 손을 꼭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수로, 어리석음으로 징계에 놓이게 되어질 때,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꺾이고 깨지고 태워져서 작은아마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을 2주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기회가 우리에게 더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보다도 우리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이 결실하는 미래를 보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구주만 생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주님을 통해 그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잃고도 깨닫지 못한 채 어리석은 이기와 욕심으로 한없이 살아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도 그것이 자기의 무지와 어리석음, 게으른 신앙생활 때문인 것을 모른 채 그 나태를 이어가는 부족한 인생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있사오니 말씀을 통해 잘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징계가 기회다. 우리가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해서 때때로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들 때라도 하나님 정신을 바짝 차리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정신 일도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해지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은혜 가운데 간절하게 매달리는 모든 일들로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을 열어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숲풀에 살고 있는 땔감처럼 포도나무처럼 어리석게 세상의 즐거움에 연연하여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으로 살 간절한 마음들이 저와 이 모든 자녀들에게 있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예배하는 때 이 은혜와 감격이 절절하게 우리의 가슴 속에 깨달아지고 느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하루로 잘 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가머무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